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은혜의 복음교회 이기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복된 시간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겨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삶을 주님이 돌아보셔서 계속해서 주 안에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장로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를 개척한 7개월 만에 장로님을 세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빠르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장로님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었죠. 그런데 이제 스데반의 핍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지역에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안디옥에 이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적 사건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에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는 바로 최초의 바로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주 빠른 속도로 부흥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게 되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는 목회자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놀랍게 증거하지요.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더 놀랍게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날로 큰 수적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때 바나바가 갑자기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으러 떠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오지요. 그리고 나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전까지는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그들이 교회 밖에서도 그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지요. 그리스도인,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 안에 갇히지 않고 교회를 넘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돼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특별히 저는 그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한 팀이 되었다는 것이죠. 1년간 서로 사랑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이런 귀한 역사가 바로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야말로 목사와 장로와의 관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와 장로는 교회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그 자녀와 같겠죠. 여러분, 자녀의 삶의 공간은 어디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사이가 여러분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은 어떤 삶의 공간에서 사는가가 결정되는 것이죠.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가 늘 싸우고 갈등 관계에 있고 서로 존중하지 않는 관계 가운데 있다면 자녀들은 전쟁터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이런 관계가 된다면 자녀들은 바로 봄날에 그 따뜻한 봄 햇살을 맞은 여러분 나무처럼 그렇게 싱싱하게 싱그럽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서로 존중의 관계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사는 성도들은 늘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와 장로의 관계가 서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관계라면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천국을 맛보는 신앙생활, 아니 예배당 밖에서도 또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나와 사랑할 만한 장로가 꼭 필요하다. 성도들이 뛰놀 수 있는 사이,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의 사이가 꼭 교회 가운데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장로님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벌써 우리 교회가 10년이 되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이유는 저와 우리 장로님 사이가 그렇게 평안 가운데 있었고 존중 가운데 있었고 사랑 가운데 있었고 서로 인정해 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천국이 아니었을까, 소망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목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장로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어서 오늘 장로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장로님이 무슨 일 하는가,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아는 것보다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장로가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려면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가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혹 못 미치더라도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성경에 다다르는 그런 장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경적 장로가 회복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경험적으로 갖고 있는 장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 사회 아닙니까? 그 질서가 분명한 우리 한국 사회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나이가 몇 살인지부터 물어보죠. 위아래를 이렇게 구별하려고 하는 문화를 우리 한국 사회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를 이해할 때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에서 장로를 이해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장로를 계급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장로를 계급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교회에 와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것을 계급이 올라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이 장로가 되려는 마음이 있는데 계급으로 이해해서 내가 교회에서 한 자리 하고 싶어서 내가 장로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성경 요한 3서에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아주 위험한 사람이 있죠. 이로 인하여서 교회가 풍지박산 지금 난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급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장로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그 머리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가슴으로 온전하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머리로는 그렇지 장로는 계급이 아니지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까지 장로는 계급이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늘 있었거든요. 그 다툼의 이유가 뭐였냐면 누가 크냐의 문제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았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큰 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까? 앉아서 밥 먹으려고요. 그 밥 먹을 때 시중 드는 사람이 되기 싫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용은 그거죠.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이 크냐 아니면 밥을 배달하는 사람이 크냐. 예수님이 말씀하죠. 제자하고 예수님 관계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예수님이 제일 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난 밥 나르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앉아서 밥 먹는 사람보다 밥 배달하는 사람이 훨씬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한 번뿐 아니라 계속해서 이 문제 가지고 다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칠 땐 그래 이렇게 하지만 금세 잊어먹어 버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린아이를 영접한 사람이 제일 크대요. 요즘 탈레반 이야기를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 탈레반들은 그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안 해줍니다. 그냥 물건 취급합니다. 내 소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작은 자가 누구겠어요?
그 여자와 어린 아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 큰 자냐? 그러면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그 누가 큰 자입니까? 여러분 높은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큰 자죠. 여러분 우리보다 아무래도 그 문재인 대통령을 섬기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훨씬 큰 자가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가 큰 자죠. 그러지 않습니까? 큰 자를 섬겨야 큰 자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못 알아먹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참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렇게 살기는 어려워요. 늘 우리가 아우성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잘못된 바로 본능, 이 죄의 본능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욕망을 부추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장로의 직분이라는 것은 계급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섬기는 일이 장로의 시작이자 장로의 마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장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장로가 되려시는 분도 그렇지만 장로로 세움 받으신 분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세요.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오. 장로로 세움받은 여러분, 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을 절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장로는 섬기는 사람이지 장로는 결코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면서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를 제가 한 것이 한 17년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장로님 숫자 하면 거의 20명이 넘겠죠.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 장로님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장로님들, 참 그 어려운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목회 철학이 분명하신 분들이셔요. 목회 철학이 분명해요. 교회는 이래야 돼. 이 생각이 아주 분명하신 분들이셔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장로님은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로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여러분 돌보는 분들이 아니에요.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는 건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장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목사를 계속해서 섬기는 일이 여러분 장로가 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장로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목회 철학대로 목사가 목회를 하도록 그렇게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물론 목회 철학이 비성경적이라면 따라가면 안 되죠. 하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위반되지 아니하고, 다만 여러분 생각에는 이것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내 생각이 좀 더 나은 것 같아,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목회 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목회 철학은 목사가 가져야 합니다. 장로는 섬김의 철학만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6장 4절에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장로와 같이 바울 사도의 사역에 동역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입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다만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일에 바로 섬김의 철학을 가지고 섬기는 일만 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섬겼냐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일에 가감을 하지 않는 그런 섬김의 삶만 그가 살았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되시는 분들은 항상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섬김의 철학만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을 항상 여러분이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추구해야 합니다. 장로님이 되시면 자기의 경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믿는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어떤 판단을 믿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섬김의 철학, 그래야만 장로가 바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영광에 가면 참 그 귀한 장로님 한 분이 계셔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한약방입니까? 그 한의사신데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름 말하면 여러분 다 아실 만한 분이시지만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분은 영광에서 가장 큰 교회의 수장로님으로 섬기시다가 최근에 은퇴하셨습니다. 그 장로님과 함께 목회했던 목사님들이 계시죠. 제가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장로님이 어떻게 장로 생활했는지를 살펴본 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항상 평안 중에 있었습니다. 뭐 그 교회가 늘 평안한 일만 있어서 평안 중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들에게도 연약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이 목회를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교회가 늘 평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늘 평안했고 영광 지역에서 가장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장로님이 장로님의 역할을 벗어난 적이 없답니다. 그분은 한 번도 교회를 목회하지 않았답니다. 섬기는 자, 바로 그 역할을 놓치지 않았답니다.
목사님이 그 이단을 하지 않는 이상은 늘 섬김으로 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든든하게 그렇게 서왔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제 동생이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저한테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귀한 분이시다고, 아름다운 분이시다고. 여러분도 그런 복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 갑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장로가 누구인가, 장로가 어떤 일을 하는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르침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장로의 모습은 출애굽기에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물론 성경이 등장하기 전에도 사회 속에 장로라는 호칭이 등장했었습니다. 그 사회에 큰 어른, 연장자, 늙으신 분, 뭐 이런 뜻으로 장로라는 그 의미의 호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장로라는 호칭은 출애굽기에 보면 그 등장이 사뭇 세상에서 쓰는 것과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브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말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전달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겠다. 그리하여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겠다. 이걸 전달해 줍니다. 전달한 이유는 뭐겠어요? 그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다. 그런 의미의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첫 등장하는 장로의 역할이 뭐냐? 구원의 증인들이에요. 구원의 증인들. 출애굽기 4장 2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의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폈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봐주셨다.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 예배했어요. 장로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그것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증인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목격자들,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장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로하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더 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장로의 첫 등장이, 장로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의 증인들이다. 구원의 증인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바로 보호하시는 일의 증인들이다. 목격자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장로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그 장로하는 일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로가 나오죠. 7장의 장로가 특별히 나오는데 뭐합니까? 예배합니다. 24장로들이 나와가지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그 장로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 장로로 세우신 이유는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돌보시고 또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일의 증인과 목격자로 세우시려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장로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항상 하나님에게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무슨 일 하신가, 어떤 구원의 일을 하시는가,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가, 그것을 여러분 성도들에게 증언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장로님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장로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성도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목사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장로는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만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신 구원의 소식, 구원의 일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장로님들을 만나면 교회 가운데 요즘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갈등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이걸 맨날 들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세상 말로 물고 튼 교회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장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목격자고 예배자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21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애식을 지킬 것이라. 유월절 바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실 때 장로들에게 먼저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모든 성도들의 집에 가서 그렇게 하도록 장로들이 가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자손손 바로 이것을 기억하도록 해야 될 책무가 장로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으로 와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의 증인되라는 것이죠. 자자손손에게 이걸 가르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장로님이 하는 일은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유월절 사건, 그 사건을 모든 성도에게 알리고 자자손손 알려는 역할을 하는 게 장로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복음에 정통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복음에 정통한 장로님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시다. 예수 없이는 다 지옥 간다. 어린 양의 피 없이는 다 죽는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가 발리우면 다 산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흘러보내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내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참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70인 장로들을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70인 장로들을 뭐라고 칭하냐면 존귀한 자들이다, 그렇게 칭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매일매일 뵙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장로입니다. 이게 장로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장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늘 뵙고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의 사람. 신약적인 개념에서 보면 이런 사람이죠. 장로는 누구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매일 매 순간 나가는 사람, 이분이 여러분 장로입니다. 장로입니다. 장로는 정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장로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장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장로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민수기 11장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장로에게 바로 모세에게 주신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슨 일 합니까? 바로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는 자예요. 백성의 짐을 담당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그 모세를 목사라고 이렇게 불리운다면 목사와 함께 성도의 짐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죠. 목사에게 성도의 짐을 짊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짐을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공동 책임을 져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행복한 목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늘 저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아니하고 함께 짐을 져 주십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참 감사해요. 최근에도 저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우리 장로님들이 저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또 저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함께 책임을 져 주셨어요. 어찌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목사에게 짐을 지우는 장로가 되지 마십시오. 또 목사에게 짐이 되는 장로가 되지 마십시오. 목사의 짐을 나누어 지는 장로님이 되십시오. 함께 책임을 져주는 장로님들이 꼭 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 갑니다. 신약에서는 장로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신약에서는 장로의 모습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모습으로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두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는 아주 부정적인 모습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부정적인 모습은 바로 유대 사회 속에서의 장로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소속의 평신도 대표자로서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서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과 합세해 가지고 예수를 핍박하고 체포하고 죽이는 데 관여하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유대교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통 지키는 것이죠.
전통을 지키는 일에 진력하다 보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일에 합세하는 그런 장로들이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게 전통인가 성경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인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인가, 여러분의 경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유대교 사회에 있었던 장로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전통이나 혹은 자신들의 경험을 붙잡았어요. 그러므로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일에 합세하는 그런 불의한 자들이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가는 분들이 되십시오. 성경을 붙잡는 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성경에서 바로 주신 생각인가 점검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관철되어야만 교회가 반듯하게 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대로 돼야 교회가 반듯해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우리가 꼭 가야 될 장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입니다. 여러 성에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5장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지요. 그랬더니 이방인의 허다한 수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오직 유대인만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 외에 이방인에게도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회의를 하냐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자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게 할 건지 말게 할 건지 이게 이제 서로 토론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있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게 되는 것이죠. 결론이 뭡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겁니다. 할례가 구원의 완성이 아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이 바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사도들만 내린 결론이 아니라 장로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바로 이방인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갖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절대 진리는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머지는요, 여러분이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 부르면 안 됐습니다. 근데 요즘 다 부르잖아요. 옛날에 강대상은 장로님들까지만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강대상에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는 않죠. 옛날에는 안 되는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되는 일이 또 많죠.
그건 뭡니까? 그건 하나의 문화입니다. 문화. 진리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은 진리와 문화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은요, 이 부분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어요. 문화인가 진리인가, 이것은 형식인가 내용인가 본질인가, 이 부분에 대한 구별을 할 줄 아는 지혜가 장로님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준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예수죠.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장로로서 섬겨갈 때에 항상 이 기준의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셔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로가 할 일은 뭐냐? 장로가 할 일은 약한 사람을 돕는 일에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을 돕는 일에 수고하셔야 돼요. 이게 장로의 일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언제나 눈길이 높은 데 있으면 안 돼요. 낮은 데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한 사람을 돕는 일에 헌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헌신하죠. 왜 헌신합니까? 높은 데에 올라가려고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장로님들은요, 그 야망을 가지고 헌신하시면 안 돼요. 섬김을 가지고 헌신하셔야 돼요. 그 말은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여러분의 헌신이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다만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것, 다만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우리 장로님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늘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면 약하고 병든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디도서 1장 5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굉장히 긴 성경인데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장로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로 인하여 장로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장로는 뭐 하는 사람이냐? 장로는 바로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의 말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질문이죠. 어떻게 내가 늙어야 되지? 어떻게 내가 나이 먹어야 되지?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오면서 항상 제 마음에 어렵고 늘 주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 제가 60이 되면 어떤 목사가 되기로 하십니까? 내가 은퇴할 때 어떤 목사가 돼야 됩니까? 그런 게 궁금하고 늘 고민입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희망을 줬던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60살이신데 저렇게 목회하면 되고 저런 목사 되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는 목사님들 계셔요. 은퇴하실 때 보면 나도 저렇게 은퇴해야지, 은퇴 이후의 삶을 보면 나도 은퇴 이후에 저 목사님 같이 살아야지, 이런 모범을 보이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런 목사님들 만나면 얼마나 제 삶에 소망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제 삶에 감사가 생기고 제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답답했던 내 인생이 좀 뭔가 시원해진 것 같고, 무거웠던 내 인생이 뭔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40살 먹었을 때 어떤 집사님이 돼야 되지? 어떤 장로님이 돼야 되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이런 궁금증이 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느 집사님을 보다가, 어느 장로님을 보다가 나도 저 장로님처럼 신앙생활하면 되겠네, 나도 저 집사님처럼 기도 생활하고 또 교회 생활하면 되겠네, 이런 안도감을 주시는 분을 만나면 청년들은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젊은 우리 성도들이 참 신앙생활하는데 힘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일부분이 교회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꼭 그런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 성도들이 희망이 생겨야 돼요. 몸이 가벼워져야 돼요. 40살, 50살, 60살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에서 직분 안 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이고 그냥 귀찮아, 아이고 불편해.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본인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봤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가운데 닮고 싶은 분이 없는 거예요. 참 이건 비극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요, 많은 청년들한테 나 장로 될래,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셨으면 좋겠어요. 나 권사 될래, 그런 마음도 여러분이 불러일으키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에서 등장하는 이 장로가 누군지, 장로의 역할이 뭔지 이렇게 잠깐 좀 나눴습니다. 좀 잠깐 쉬고 이제 그 다음 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한 2, 3분 정도, 좀 물이라도 좀 마실랍니까? 엉덩이 한번 일어났다 앉았다 그 정도 좀 하실랍니까? 저는 1분 후에 나타나겠습니다. 예. 저는 1분 됐는데 여러분은 1분 됐는가요? 예. 그냥 할게요. 예. 금방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장로가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살펴봤는데요. 이것을 잘 정리한 것이 뭐냐면 우리 장로교회 헌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법에 보면 장로의 역할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뛰어난 사람이 장로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살폈던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장로의 역할을 성경적으로 알아먹기 쉽게 정리한 것이 우리 장로교회 헌법에 나타나는 장로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장로는 뭐 하는 역할이냐 그러면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말이 어렵죠.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예. 그러니까 장로의 역할이라는 것은 영적인 일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장로의 역할은 보이는 역할이 아니다, 물질적인 역할이 아니다, 물리적 역할이 아니다, 영적인 역할이다, 이런 의미의 말이죠. 이 말은 교회에 이제 각 위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교회는 부서 그렇죠, 있죠. 그런데 그 부서의 장을 보통은 장로님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장로님들이. 그런데 신구약 성경도 그렇고 우리 장로교회의 헌법도 그렇고 장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장로는 뭐 하느냐?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래요.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돌보고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이 장로의 역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재직해 부장이나 이원장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안수집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장로가 하는 일은 목사님들과 함께 여러분 이제 공동의회를 하기 전에 정책당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교회를 하겠다, 그리고 예산은 이 정도 들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예산을 전체적으로 세우는, 이게 총찰입니다. 전체적으로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도록, 또 성도들이 영적인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일에 목사와 함께 그것을 기획하고 그것에 예산을 세우고 그것을 재직회가 집행하여 잘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주는 것이 바로 장로가 할 일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사실은 모든 재직의 위원장, 부장을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정부만 지금 장로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이제 재정부장으로 세우려고 했던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도무지 참 어렵다고, 그래서 본인이 일을 다 하겠지만 장로님이 이렇게 계신다면 좀 더 안정감 있게 일을 할 것 같다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지금 현재 장로님이 지금 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서는 이제 한 내년 정도까지 혹은 더 빨리 그 일마저도 안수 집사님들이 하고 장로님들은 신령한 관계를 총찰하는 영적인 일에만 집중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목양사역을 하는 것이죠. 목양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하노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장로님들은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아비가 자녀를 돌보듯이 그렇게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냐?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장로님을 존중히 여기고 장로님에게 복종할 때까지. 그러니까 복종해라, 안 그러면 너 죽어, 복종 안 해, 그러면 너 벌 받아, 이렇게 강압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복종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의 섬김, 헌신, 또 장로님들의 돌봄, 그 인격, 그것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장로님을 보면 저절로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는 것이죠. 그 우리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현숙한 여인의 삶을 보면서 그 남편과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탁 숙이죠. 당신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 같은 여인은 없습니다 하고 허리를 숙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바로 교회 가운데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은 영적인 일에 바로 진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헌법에 나온 장로의 역할은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리의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도리의 오해라는 것은 신앙의 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여러분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이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로님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교회 가운데 그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이리 같은 자가 없는지를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리의 오해, 신앙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교리, 또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게 되면 반드시 도덕적으로 교회가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망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잘못된 그 가르침을 주는 교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저한 일이 뭡니까? 그것은 가정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안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요, 바르게 믿으면 여러분 반드시 가정 생활을 잘합니다.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사업도 인간관계도 참 복되게 하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늘 자식이 부모 보고 싶고 목소리라도 들으면 힘나고, 이게 부모와 자식 관계 아닙니까? 또 부모는 자식을 돌보고 책임져 주고 그 입에 맛있는 걸 하나라도 더 집어넣어 주고 싶고, 여러분 그게 부모 아닙니까? 깨끗한 옷 입히시고 싶은 거. 여러분 그런 정상적인 그 사고가 언제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예요. 정상적인 일이 그냥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정상적인 일이 회복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고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못하고 엄마가 엄마 노릇 못하고 자식들이 자식 노릇 못합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비진리를 먹을 때예요. 비진리를 먹으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오염된 행동을 합니다. 파괴적인 행동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야 돼요. 성도들의 직장 생활과 성도들의 경제 생활을 지키셔야 돼요. 성도들의 물질을 지켜내야 돼요. 건강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게 장로님들이 할 일입니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님들은 잘못된 말씀을 나누는 성도가 없는가, 늘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잘 나누는가, 진리의 말씀에 반드시 서 있는가,
늘 성도들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반드시 쓰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되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가서 개인적으로 가서 아이고 당신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근데 말 안 들어요. 그러면 두세 명의 성도가 가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그때는 교회다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뭘 말할까요? 장로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장로님들이 찾아가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장로님 말까지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말을 하죠.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만 이 말씀을 적용하는데 교회의 장로님들이 가지는 영적 권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마지막에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그를 세리같이 여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장로님들은 성령 충만해야 돼. 한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성도님, 장로님들이 아이고 당신 물고 텄어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최종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장로님들이 안 돼, 그럼 그 사람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영적 실력을 가지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감동 감화를 줄 수 있는 가르침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준비하셔야 돼요. 아이고 뭐 그런 건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죠. 아니요, 네, 목사님들이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상생활 할 때에는 장로님들이 할 일입니다. 장로님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님들이 마을장을 하잖아요. 목양 장로님이라고 또 호칭을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일을 하라고요. 그 일 하라고요. 장로님들은 목양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헌법에 나온 장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우를 신방하되 이로 교훈 간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장로님이 할 일이 뭐라고요? 교우를 신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방해가지고 가가지고 위로해주고 교훈해주고 간호해주는 일을 한대요. 그래서 장로라는 이 직분을 다른 용어로 감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감독. 목사에게 감독이라는 말도 쓰지만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감독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감독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장로 그러면 원래 엘더, 그래서 나이 많이 먹은 사람, 연장자 이런 의미가 강하죠. 근데 감독이라는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조사한다, 방문한다, 신방한다, 보다 살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장로들은요 신방하는 일입니다. 장로 사역의 본질은 신방입니다. 그래서 병자와 상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제일 먼저 누가 가야 되냐면요, 당연히 여러분이 처음에는 그 소식을 모르니까 우리 교역자들이 먼저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물론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가장 먼저 누가 가냐면 장로님이 가야 되는 겁니다. 장로님이. 이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장로의 역할이고 헌법에서 나와 있는 장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돌봐주는 겁니다. 위로해주고 교훈해주고 간호해주는 것이죠. 네 번째 장로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장로의 역할은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이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장로의 직분은 그 신방할 때에 신앙을 살피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신앙을 살핀다, 이 말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대로 가정생활을 하는가, 직장생활을 하는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선택의 기로에서 말씀을 쫓아 선택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아주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주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에 은혜를 받는 정도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그 말씀의 본질과 그 말씀의 핵심을 반드시 우리 장로님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에도 보면 매일마다 주일 선포된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노트에 옮겨서 다시 정리하고 또 읽어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로는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말씀 듣는 일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고 있는가, 바로 살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가슴을 치며 철회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밥을 굶어가면서 금식하면서 성도들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대로 저들이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하겠죠. 그게 장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장로의 이미지는 일하는 장로님의 이미지가 훨씬 강합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 일 처리를 잘하고 돈 문제에서 그런 일들을 잘 처리하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님, 또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님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 한 분 한 분이 살아내도록 그가 살피고 또 기도로 돕는 사람이 바로 장로 역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헌법이 말하고 있는 장로의 역할은 특별히 신방한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이 말은 목사님이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알도록 계속해서 목사를 돕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사정을 목사가 모르면 안 되겠죠. 목사가 알도록 계속해서 정보를 주는 것이고, 그래서 목사가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일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의 신방이 이 가정에는 꼭 필요해,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든다면 목사님에게 신방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신약과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의 역할, 또 헌법이 말하고 있는 장로의 역할은 바로 섬기는 것이고 목양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양입니다. 양을 돌보는 것이죠. 어미가 자식을 돌보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사람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의 일에 관심은 안수 집사님들이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 그 일을 할 때 일에만 관심 갖지 아니하고 영적 유익을 위해 또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그 일에 우리 장로님들이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들을 보고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돼. 이런 도전을 줄 수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로가 누구인지, 장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약과 신약 그리고 헌법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는 장로상과 또 여러분이 경험한 장로상과 여러분이 기대하는 장로상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장로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이며 교회의 복이며 또 한국 교회와 여러분 교회의 미래를 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이 진정으로 장로 개혁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장로가 누구인지 장로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바람이 되게 하시며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각 교회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장로님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게 하시고 각 교회마다 행복한 성도, 행복한 목회자들이 많아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